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월 넷째 주 가정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0장 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옛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주는 대신에 질투하고 시기함을 이를 때 쓰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아와 라헬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이 인간 본성 사이에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이의 질투, 하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과연 우리는 이 조금은 긴 말씀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발견하고 또 어떤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인간의 계획은 결국 그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은 비라를 통해 아들을 얻지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직접 아이를 낳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욕심으로 가득 찼던 라헬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14절의 말씀입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아멘. 라헬은요, 르우벤이 합한 채를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레아를 찾아가서 합한 채를 달라고 말합니다. 합한 채는요, 이 단맛을 띠면서 또 일종의 이 마취 성분을 지닌 이 열매로 이 식용으로 사용되면서 동시에 약용으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것이 성욕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이 불임 여성들의 수태력을 증진하는 효능을 가진 것으로 믿어서요, 사람들이 종종 사용을 했었는데요. 라헬은 합한 채를 준다면 오늘 밤 야곱이 언니와 동침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라헬은 합한 채를 손에 넣게 됩니다. 하지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화판채까지 동원했던 라헬은 전혀 임신 소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말로 따지면 여성들의 수태력을 증진시키는 효능이 있으니 이 임신 소식은 라헬에게 들려야 되는데 오히려 출산이 멈췄던 레아가 임신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는 허망하게 끝났다라는 것이죠. 문득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의지했던 마음을 내려놓고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고요, 또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가 그로 인해 넘어지고 속상해낸 마음들은 잦아들게 될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아멘하며 새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나를 의지했던 마음은 내려놓고요, 이 만물에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이루어지지 않았던 임신이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라헬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그 화판채를 레아에게까지 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포로 돌아갔죠.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일하심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방법으로는 도무지 열리지 않았던 그 태의 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22절에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는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생각하다, 기억하다, 그 단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가 하나님께 걸려있을 때, 즉 하나님을 통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이 단어가 하나님을 통해 쓰여질 때에는요,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라헬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부분은요, 결국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억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국 그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 되고요, 결국 이 아들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즉 인간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레아와 라헬은 마치 아기 낳기, 그 출산의 경쟁을 하는 것처럼, 그런 다투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 즉 약속의 성취를 위해 여전히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은 성경은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헬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라헬은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그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결국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탄생케 하는 놀라운 은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바를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신실하게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언제나 약속한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그 승리의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복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면서요, 두 가지 나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눔 질문은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허망한 결과를 낳은 일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 나눠보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으로, 상대편과 나의 약점 그리고 강점을 충분히 알고 승산이 있을 그때에 싸움에 임하게 되면 반드시 필승할 수 있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을 살면서요, 사실 우리의 의욕이 가장 크게 꺾이는 순간은 다른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했지만 내 뜻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일들이 풀려나갈 때, 특별히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 내 뜻과 반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에, 그런 허망한 결과를 맞이할 때 우리는 그 의욕이 크게 꺾이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족 구성원들 중에 최근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가족의 어른이 나눠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나눠줘도 좋고요, 최근에 이런 일을 경험한 분들이 계시다면 가족들과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요, 그 나눔을 들으시는 또 다른 가족들은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난 뒤 그 가족 구성원을 같이 응원하고 이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면 이 가정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눔 질문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방금 전 이야기하는 처음 질문과 잇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록 내 계획과 달리 허망한 결과를 낳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즉 오늘 라헬에게 함께 하셨던, 또 레아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있다면 그 제목들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속상한 내용들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가슴 아팠던 스토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그 가운데서도 지금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가정 예배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은혜의 시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는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을 이 가정 예배 영상 이후에요, 꼭 가족들과 나눠주시면서요, 함께 나눈 말씀도 가슴에 새기고 또 가족들의 나눈 그 이야기들도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삶에 적용하고 적용점을 찾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계획들, 그 모든 것들도 준비하는 것도 옳지만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에 우리의 마음 전부를 쏟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고 오히려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항상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구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정 가운데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3월 넷째 주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